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받고 또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패배의 습관을 깨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에 계신 이인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사람의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뇌에는 선조체라고 하는 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조체라고 하는 영역은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그리고 움직임의 제어나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나 중독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제하는 뇌 중추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이 선조체의 특징은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능숙하게 지금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균형을 잡고 또 페달을 돌리고 또 핸들을 조정하는 굉장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 자전거를 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전거를 처음 배우실 때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대부분 시작하죠? 처음 땅에서 발을 차서 페달을 한 바퀴도 돌리지 못하고 핸들을 꺾고 바로 발을 땅에 딛죠. 그렇게 수십 번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1m, 5m, 10m 이런 식으로 1m까지 가는 데에도 수십 번의 반복을 하고요. 5m까지 가는 데에도 또 수십 번의 반복을 하고 10m까지 가는 데에도 또 수십 번의 반복을 해서 이런 절차적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차적인 학습이 이 선조체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 이 한 번 학습된 행동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의 이야기로는 사람이 치매가 걸려도 이 자전거를 타는 방법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것이 선조체가 가진 장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보통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 잘못 배운 습관이 평생을 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잖아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이 자전거를 타는 행동을 통해서 예를 들었듯이 수많은 절차적이고 많은 반복으로 인해 학습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순간에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하는 것 좀 빨리 좀 고쳐. 정말 보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수많은 반복과 절차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미 나의 몸의 습관으로 배워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데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르고 또 절차적인 반복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건강하고 윤택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조체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들도 학습한다라는 것인데요. 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손가락에, 왼손이죠, 손가락에 번호를 매깁니다. 새끼손가락부터 검지손가락까지 1, 2, 3, 4라고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요. 저 앞에 있는 불빛에 예를 들어 1번에 불이 들어오면 새끼손가락을 눌러가지고 그 1번을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저런 식으로 1, 4, 2, 3 하면서 저렇게 손가락을 누르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에 저 숫자의 나열들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숫자의 배열들 중에 이 실험을 하는 사람은 모르게 반복적인, 똑같이 반복되는 숫자의 배열들을 넣어놨다라는 것이에요. 저기서는 4, 1, 3 이겠죠. 그래서 실험을 끝난 다음에 이 실험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검사를 받는 동안 반복되는 숫자를 발견하셨나요? 물어보면 아니요, 그런 건 없던데요 라고 말할 만큼 수많은 숫자를 이 사람이 누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실험이 끝나고 나서 데이터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숫자를 빠르게 눌렀는가를 체크해 보았더니 반복되었던 저 숫자 4, 1, 3, 2라는 저 숫자가 나오면 손가락이 누르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뇌라는 선조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학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조체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하면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습관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정도가 심해지고 강력해지면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자신의 삶에, 자신의 환경에 어떠한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체크해보고 자신을 그 환경 가운데로 밀어 넣는다라고 해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나에게 좋은 것들이 반복될수록 내가 그것들을 익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인간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반복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특성을 알아차리시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아니면 우리 또 손목에도 차고 미간에도 붙이고 너희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반복이 주는 힘으로 인해 이건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구나. 우리의 몸이 익힐 수 있도록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관점과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이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반복성,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요,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반복이 필요하고 이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갓난아기가 처음에 숟가락을 집어서 한 번에 밥을 퍼서 한 번에 나의 입으로 가져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숟가락을 드는 것부터 밥에 꽂는 것부터 나의 입으로 가져오는 그 수많은 반복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수없이 많이 반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발을 땅에 딛지 않고 한 번에 탈 수 있겠습니까? 수없는 반복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이 반복을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말씀도 들었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시도도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만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 처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서툴어서 넘어지듯이 우리도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행동들은 계속 반복해서 자연스러울 때까지 노력하지만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한 번 실패를 맛보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요, 성숙하고 성공한 영역에는 반드시 이 반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에도요 반드시 반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복하는 것,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반복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 이미 그거 해봤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해봤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날 일들을 다 안 돼요. 그거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미 한번 맛본 그 패배의 기억이 나의 삶 가운데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무기력함, 포기도 반복이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도전을 반복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포기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반복은 습관을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떠한 습관이 생겨요? 포기의 습관. 그 패배감에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습관이 생겨요? 패배의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패배의 습관을 가지면요, 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승리할 방법이 없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능력이나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패배의 습관, 포기의 습관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패배의 습관, 포기의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내가 공동체에서라든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굉장한 거부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돼? 나한테 이것을 왜 시키는 것이야? 굉장한 거부감을 표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공동체의 모습에서 점점 더 소극적이고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는 말고 남이 무언가를 해주길 원해요. 나는 노력하긴 싫은데 어떠한 이익은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도전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열매는 맛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알아서 개선되기를, 알아서 좋아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도 이런 신앙의 패배감을 습관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치유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지역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베데스다라는 지역에 어떤 한 소문이 돌아요. 이 지역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을 가졌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지역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치유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이 베데스다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니까요,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어떤 시대인지 알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고대 사회입니다. 심지어 병자는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겠죠. 옷은 낡았을 것이고 냄새는 고약했을 것이고 음식은 먹지 못해서 삐쩍 말랐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않아요.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이 패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슬픔 속에서 산 것이에요. 자신의 병이 마치 자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운 것을 보시면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그냥 얼핏 보기만 해도요, 저 사람 참 오래 고생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 보이고 몰골이 참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6절의 말미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주변 상황과 탓을 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들어서 저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가보려고 했는데 이미 조금만 물이 움직여도 그것이 뭐 바람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조금만 물이 움직이면 다른 병자들이 그 연못으로 뛰어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지금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도 연못에 내려가려는 시도와 도전을 해보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연못으로 가려고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시도를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연못만 보아도 뛰어드는 수많은 병자들과 자신의 처지를 보고 어느 순간 포기를 하였고, 그 포기가 반복이 되어서 포기의 습관, 패배의 습관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연못 가운데로 뛰어드는 병자들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전을 멈추면 포기의 연속이고 반복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회복을 위한 도전을 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들어 그저 연못에 넣어주기를, 일어나지 않을 그 날들을 허망하게 기다리며 나에게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신을 둘러싼 외적인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부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의 존재도 믿고 있대요. 기적도 믿어요. 유대 문화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38년 된 병자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생에서 겪은 끝없는 실패와 패배감 속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낫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볼 때, 아니 예수님, 제가 다 해봤죠. 제가 이 문제만 38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 제가 이러한 시도도 해보았고요. 예수님, 제가 이러한 도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이건 누군가 나를 들어서 저 연못에 데려다 주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예수님, 기적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 병자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발견하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그의 의지를 확인하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너가 아직도 너의 그 병 가운데서 낫고자 하는 회복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네가 처한 그 상황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패배의 습관을 깨트리고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장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딱 베푸신다고 그의 삶이 파란만장하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물어보세요. 너가 그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아직도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를 직접 들어서 연못에 데려다 주지 않으세요. 한순간에 그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낯선 말을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쉬운 문제였으면 제가 진작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문제였으면 제가 이 문제를 38년 동안 갖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바보로 아십니까? 예수님, 제가 그거 시도 안 해봤겠습니까? 일어나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 병자가 시도해 보았어요. 그래서 실패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너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다시 한번 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결단하여 일어나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다른 어떠한 기적과 외부의 상황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의지하여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여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패배감 속에서 살았어요. 수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의 기적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너의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오늘 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이 기적이 되어라. 기적은 너가 되어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여 살아갈 때 너의 삶 그 자체가 기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자신이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기적의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패배의 습관을 따라 이제는 38년이 아니라 39년의 패배감 속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38년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개인의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무거움들, 신앙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도를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대로 살아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보려 했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유혹을 떨쳐내려고 해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랑을 안 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인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지만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점에서 믿음의 도전을 멈춰요. 포기와 패배를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어요. 그거 안 돼. 내가 해봤어. 그거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아무런 도전과 시도를 하지 않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것이고, 말씀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읽는 것이고, 순종도 누군가가 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일어났으면 좋겠고, 열매는 맺혔으면 좋겠고, 나의 필요는 채워졌으면 좋겠는 그런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의미는 은혜의 집, 치유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은 은혜, 치유라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정작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무의미한 죽음의 장소였어요. 병자들이 모여있기는 했지만 어떠한 간절함도 없고 도전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나태함과 무기력함과 패배감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조심히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하나의 베데스다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도전을 잃어버린 채 내가 경험한 몇 번의 패배와 실패에 갇혀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교회와 공동체와 나의 지체를 향한 회복의 마음도 잃어버렸고, 누군가의 탓만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삶은 누군가로 인하여 기적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허황된 믿음을 가진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베데스다에는 은혜의 집, 치유의 집이라는 멋진 간판은 달려 있었지만 정작 그 속에 공허함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도 멋지게 교회라는 간판 달아놨지만 은혜와 회복이 그런 간판 달아놨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문제 가운데 도전하고, 회복에 대한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도 있고 열매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패배의 습관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한 걸음, 오늘 베데스다의 병자가 걸었던 기적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울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상황, 어려움, 그곳 가운데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이제 그만 그곳에서 일어나, 그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그곳이 아니야. 그곳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패배의 영역들, 패배의 습관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함을 가지고 회복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습니까?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게으름에 무너지셨습니까? 다시 도전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다시 도전하십시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를 전도하는 일에 허무감과 패배감을 느끼셨습니까? 다시 도전하십시오. 나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멀어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38년의 문제에서 39년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 기적의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총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청년부의 리더들과 방향성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셨던 노력과 애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시간부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리고 어쩌면 이 청년부 안에서의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각자가 느꼈던 여러 실패와 패배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요 떠나버리고요,
어떤 이는요 머물고는 있지만 그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보며 그저 머물고만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반복되어서 패배의 습관이 나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자리 잡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이,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혹시 우리의 대답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이 공동체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 공동체 위해서 노력해봤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하려면요 이러한 사람들 있어야 해요. 예수님, 지금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해요. 패배의 습관이 우리의 공동체, 나의 삶 가운데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향한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의 동기부터 물어보세요. 간절함이 있냐는 것이에요. 베데스다라는 간판만 걸어놓지 말고, 세안교회 청년부라는 간판만 걸어놓지 말고, 진짜 치유와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볼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세요. 도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세요. 내년 저희 청년부는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 강도사님 이것 보세요, 안 되잖아요. 아니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가족이 조금 못난 모습을 보였다고 그 가족을 버립니까? 나의 엄마, 아빠, 나의 형제 조금만 부족하다고 해도 그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가만히 누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실패와 성공 여부는 인원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역을 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지 않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이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으려고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떠올리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나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전의 패배의 습관은 기억하지 말고 언급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도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쟁취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